오늘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지금 그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에 나왔기 때문에 구약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앞에 있는 출애굽기 12장 16절 제가 히브리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보십니다. 같이 성경 찾지 말고 제가 요 번역한 성경을 화면을 보고 읽읍시다. 시작.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 각인이 먹을 것만 갖추라. 아멘. 자, 구약에 이미 출애굽기 12장 16절에 첫째 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도 성회라. 첫째 날만 보면 헷갈려요. 그런데 일곱째 날, 자, 6일을 일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은 쉬었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된다.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그날을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라고 이미 출애굽기 12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획이 BC 4000년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일곱째 날 되는 날 부활의 날에 예배를 드릴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획을 그렇게 짜놓고 율법에 출애굽기 12장 16절에 이 두 날,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구약의 안식일 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게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교의 주장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39절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또한 토지의 소산을 거두거든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야훼의 절기를 지키되 첫째 날도 안식일이 되고 여덟째 날도 안식일이 될지니라. 야, 여덟째 날, 첫째 날도 안식일이고 여덟째 날도 안식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딱 짜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저께 하고 그제 3일 이틀 동안 이야기했던 안식일의 문제를 정리를 하면, 자,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인 제7일도 성회요 첫째 날 현재의 주일도 성회다. 출애굽기 12장 16절 또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봐요. 주일날 일하지 말라는 것을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레위기 23장 39절에 요거 글자를 내가 뒤에 거를 지우질 않았네요. 자, 그래가지고 요 글자를 이제 내가 지우면 되고, 첫째 날도 안식하고 제8일도 안식하라. 사실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 날이 첫째 날이에요. 그죠? 부활 후 첫째 날. 안식 후 첫째 날이 월요일인데, 사실은 주일인데 그 날이 성회가 된다는 것을 구약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이 율법을 제정해 가지고 가르치는 시대인데, 이때부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고 신약 시대의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이미 율법 시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성막을 지을 때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서 저 외부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이방인의 뜰에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참여하도록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이방인의 뜰을 짓밟고 여기에다가 짐승을 데려다 놓고 팔면서 이익을 남기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쫓아내고 상을 엎어버리고 다 몰아낸 겁니다. 짐승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성격이 깔끔하니까 성전을 더럽힌 것을 청소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이방인의 뜰을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민을 구원하는 것을 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미리부터 구약에서 예비하시고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거, 그럼 왜 안식일에서 주일로 전환이 되었나? 왜 이렇게 구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 문제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바뀌게 되었는데 그 바뀌게 된 중요한 이유가 성경에 크게 7가지가 나옵니다. 자, 7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첫째,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심인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은 목걸이를 걸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서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뭐를 중요시하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왔던 안식일을 폐기하고 주일날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같이 안식일 날도 모이고 첫째 날도 모이는데 우리 신약시대에 내려와서 나중에 이제 바울 때에 보면요. 내가 안식 후 첫날 갈 때에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의 모든 것에 변화를 주는 핵심입니다. 핵심. 그런데 마귀가요. AD 4세기 이후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를 못하도록 계속 속입니다. 예수님 시신을 무덤에 있는 것을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죽고 끝났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을 정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과 마태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 다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하신 후에도 주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 나타나셨고 주로 그 날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주의 날인데 10명만 있는 모임에 예수님이 문을 열지도 않고 쫙 들어가서 나타나시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혼을 내시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혼을 내시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두 번째 주일날 도마가 멀리 도망갔다가 이 소문을 듣고 참석을 한 겁니다. 도마가 같이 있는 11명이 모여있는 모임에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네가 만져봐라.
이 도마야, 네가 꼭 봐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뭐라고요?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네가 꼭 봐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 네가 미국에 꼭 가봐야 미국이 있다고 생각하냐?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이 말을 하면 믿으면 될 거 아니냐?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계시를 받을 때에 주의 날에 계시를 받고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말합니다. 주의 날에. 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요 귀양을 가지고 죽음 앞에 놓여 있는데도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순간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앞으로 될 일을 내가 이야기하니까 요한아 빨리 적어라. 요한이 다 적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날에. 봐요. 모든 것들이 주의 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초대교회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주일이다. 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이 강림하는 그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주의 날이었다. 와, 봐요.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나서부터 주일날로 모든 행사와 큰 기적의 일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철저한, 더 중요한 것.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막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 구원 못 받는다. 왜 우리 교회에 들어오냐? 이렇게 이제 자기 민족을 가지고 막 말을 하고 돌리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 오는 게 우리 예배에 모이는 게 구원 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가지고 사도님 이게 맞습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봐요. 바나바와 바울이 언론해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쳐주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안 하고 교인 대표를 데리고요,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있는 회의를 모이게 만듭니다. 이 중요한 문제니까 계속 전도하면서 다른 나라에도 전도를 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면 여기에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니까 우리 사도들과 장로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내려주세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회의를 한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총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교는 1년에 2번, 1년에 2번을 총회를 꼭 합니다. 4월 달에 한 번, 10월 달에 한 번, 이렇게 총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총회 밑에는 뭐가 있냐?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 그래서 수원 같으면 한 100만 명이 되니까 교회가 300개 정도, 교단마다 다 달라요. 300개 정도 되면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노회가 보통 한 4개 정도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한 50개, 50개, 50개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니면 한 70개 정도 나눠가지고 노회가 노회의 그 지역에 있는 모임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안건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총회에 서류를 올려놓고 4월 달에 전국의 목사님들이 한 번만에 다 장로님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고신 같으면요, 한 교회의 대표 장로님 몇 명만 뽑아갑니다. 인원수에 비례해가지고. 그리고 당연히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중요한 목사님들은 참여하는데, 목사님들 숫자도 너무 많기 때문에 노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우리 노회를 대표해서 몇 명의 목사님이 이번에
참석해야 되는데 투표를 합시다 해가지고 1번부터 만약 30명이 가야 되면 1등부터 30등까지 뽑힌 사람만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노회에서 대표로 올라가는 사람 명단이 공문으로 딱 투표한 그것이 내려와요. 그러면 이번에 총회에 참석할 우리 노회의 총회는 누굽니다. 목사님은 누구고 장로님은 누굽니다. 그러면 그 여비는 교회가 다 대줘야 돼 원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총회를 하는 겁니다. 이 총회에 1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과 모든 중요한 것을 회의를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은 요즘은 월요일 날 저녁에부터 모여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거의 마치고 내려가는 스케줄로. 자, 거기서 밥 먹고 자고 새벽기도 하고 계속 하면서 회의를 다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 총회의 결정이 엄청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에 결정이 딱 돼가지고 결정문을 읽습니다. 이런 공문이 된다는 서류로 만들어가 보내줘요. 자, 그 결정이 요겁니다. 자, 요 결정 한번 읽어봅시다. 제일 밑에 다만 시작.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한 결정이 딱 요거. 이방인들을 교회에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방인들이 올 때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못 받아들인다고 유대인들이 말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뭐 온갖 이야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는 저런 무리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가 됩니까? 라고 말하는데 놀라운 거는 총회가 결정을 전체가, 이거는 베드로도 참석했고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참석을 한 겁니다. 이 첫 번째 총회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결정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는, 이 결정이 없는 거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 된다. 그거 두 개가 구약에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 안 지키면 돌멩이를 쳐서 죽여야 된다고 결정되어 있는데 그 구약의 율법의 제일 중요한 거를 여기에 문장에 넣지 않는 거죠. 신기한 일이죠. 이제 여기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할례를 행해야 이거 유대인들 무조건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 할례가 뭐예요? 포경수술이에요. 수술. 그거 해야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받는데 인위적으로 그거 했다고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이라도 교회 안 나오면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뜻이요. 할례를 행하는 행위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딱 뭐 해야 된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지옥 간다. 그 말이요. 음행과 한 번이 아니고 계속 행하는 이 음행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8가지의 지옥 가는 딱 명목에 음행이 들어가 있는 음행. 여기서 바람 피우고 저기서 바람 피우고 여기서 바람 피우고 이게 습관이 내가 계속하는 거다는 마귀에게 딱 잡혀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요즘요 애인 없으면 바보라고 말할 정도로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이 미쳤어요. 이 음행하는 자들은 다 뭐 한다고요? 지옥 간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자살해 죽는 거 지옥 갑니다. 피를 멀리하는 거. 남을 막 죽이고 살인하는 자. 예, 나는 안 했어요 라고 거짓말하는 이재명이 같은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지금 이재명이 때문에 9명, 요번에 또 1명 죽었죠. 9명. 그럼 자기는 나는 죽인 적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는 거예요. 내 이놈, 네가 어떻게 거짓말하는지를 내가 다 아느니라. 피를 멀리하라. 예.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막 피와 관련된 걸 너무 많이 먹는 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예. 막 생간을 먹고 막 피와 관련되는 것들을 좋아하는 거.
그거 엄청 하나님이 싫어. 그리고 포악해가지고 저 마오쩌둥과 같은 사람, 예, 공산주의를 하는 그런 사람들, 수많은 영혼을 죽이죠. 예, 피를 가까이 하면 지옥 가. 이게요, 제 첫 번째 예루살렘의 총회에서 결정된 결정문입니다. 결정문. 요것만 하지 마. 나머지 거는 다 돼. 다 돼. 할례를 꼭 행해야 된다.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는다. 틀린 말이야, 틀린 말.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딱 결정해서 예루살렘 총회에 밝혀준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7절. 찾았으면 2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같이 읽을게요.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시에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사도 바울이 참석한 첫째 날에 뭐 했다고요? 떡을 떼며 모였다고 했습니다. 봐요.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미 첫째 날, 안식 후 첫날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강론하고 떡을 뗐다. 성찬식을 했고 중요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이 누가의 기록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안식교회는 토요일날 믿어야 돼. 토요일날 나와야 돼. 이러고 토요일날 지금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 틀리는 거예요. 안식교가 정확하게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6절 여섯 번째, 사도 요한이 밤메숨의 유부에 가서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을 받았는데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 2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 자,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는 저 끝부분에 16장 2절. 16장 2절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언제요? 첫날.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헌금을 해라.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먼저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갈라디아서가 먼저 보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는데 너희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 따로 모아가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에게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자발적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자, 7가지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주의 날을 지키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섭리가 있다. 주일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일이 생활의 중심이다. 예. 그래서 주일을 막 자기 멋대로 보내는 거 주님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동과 고신 교단은요 철저합니다. 이게 요즘은 좀 흐려졌는데 옛날에는 장로님이나 집사님 교회 중직자가 주일날을 빠지잖아요. 징계 받습니다. 징계. 주일날 일하러 막 다니잖아요. 징계 받았어. 징계. 심지어 여름에 가물어 가지고요 주일날 새벽에 막 비가 오니까 나가가지고 논에 물고 맞고 막 이렇게 잡초 좀 뽑고 이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봐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 주일날 일했어요. 고자질을 한 거죠. 고자질.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제가 어릴 때요 우리 교회 중직자 한 분이 3개월 동안 정직되는 것도 제가 봤어요. 중요한 회의, 중요한 모임에 참여할 수 없어요. 3개월 동안. 그 요즘 같으면 에이 나는 다른 교회 간다고 금방 다른 교회로 옮겨버려요. 옛날에는 못 옮겨요. 이 교회에서 옮길 때에 무엇 때문에 그 교회로 간다는 앞에 목사님의 사인이 없으면 도장을 찍어 서류를 만들어주지 하면 저쪽 교회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 교회에서 반드시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이 사람이 그 교회 다녔다는데 왜 그 교회를 떠났어요? 떠난 이유가 뭐예요? 이랬습니다. 라고 하고 이 목사님이 떠나는 교회 목사님이 사인을 안 해주면 저쪽 교회에서 받지를 않아요. 요즘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교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의의가 없으니까 온갖 나쁜 짓 다 한 사기꾼이 이쪽 교회에 오면 받아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사기치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엉망이 돼버린 게 뭐의 문제냐? 목사님들의 문제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버릇없는 교인이 너무 많아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고 안 하는 거야. 안 하니까 멋대로 행동해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일이 뭐냐?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건데 천국 갈 건데 그 소망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면서 야 너무 좋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오늘 하루를 쉬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다. 그래 우리 농번기에요 모내기 하고 있는 그 바쁜 날도 딱 어머니 아버지 한복 입고 애들 손잡고 논두렁을 이래가지고 교회를 가는 걸 보면요 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내기를 하다가 오른쪽에 손에 모를 잡고 또 봐요. 부럽게.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바쁜 일을 중단하고 주일날 믿음 생활을 했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는 증거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 지금 가문에 자녀들 딱 데리고 가면 벌써 완전히 다르거든요. 얼굴 빛깔부터 다르거든. 믿음 생활. 술 안 먹죠. 담배 안 피우죠. 일절 나쁜 짓 안 하죠. 자, 벌써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죠. 그러니까 벌써 딱 아들들 데리고 가면 하루는 우리 아버님이 고향 가는데 경남 어령에 아들들 다 요번에 차몰고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 다 차몰고 이제 그쪽으로 고향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니까 젊었을 때 아버지가 예수 믿을 때 제사 안 지낸다고 지게 작대기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 목을 때리게 여기 목뼈를 부러뜨린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그 사람 집에 인사하러 딱 가는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표현은 안 해. 우리 아들들입니다. 명절이 돼가지고 성모도 할 겸 이렇게 아들들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4명이 차 한 대씩 다 몰고 쫙 들어가서 인사를 하니까 나중에 떠가고 뭐 차려놨는데 이 아저씨가 뭐라 하느냐면 내가 그때 자네를 참 잘못해가 목배도 부러뜨리고 너무 실수했네 미안하네. 그 어른이 우리 있는 데서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한 그거를 사과하더라고. 거기에서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는 거야? 예수 믿고 자녀들이 잘 되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이 아니고 믿음 생활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일과 안식일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미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행해야 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주일 중심으로 바뀌고 바울이 목회할 그 당시에 이미 교회들이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의 날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